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의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토를 달 자가 없죠. 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되시며 영생이신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9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이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라 하면요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요?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구약의 성도들도 복을 받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의 받은 복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들이 받은 복은요 이 땅의 복을 받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되는 복, 이게 땅의 복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복은요 이 은혜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육신의 복을 받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로 인해서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길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민족도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수요가 많고 뭐 강성해서가 아니라 다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백성으로서 불렀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뽑아 여기에 앉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밥상교회 빅토빌에 우리를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빅토빌에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그냥 부모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그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원래 왕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들이 왕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 나라를 바라보니까 저들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모든 것이 보니까 질서가 있고 아주 그냥 그 왕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더 강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그때 당시는 사무엘이 치리하는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이제 왕을 세우셨는데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는요 차라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정말 복인데 우리는 그냥 달라고 금식도 하고 막 그냥 때를 쓰면서 내 아들이 무슨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무슨 그냥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좀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그냥 돈이 급하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돈 맡겨놓은 것 같이 막 돈 좀 줘보세요 하고 막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때 제가 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었나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돈을 주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그냥 무식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때 돈을 주시는 우리 조집사님이 눈이 지금 동그랗게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돈을 받았나 지금 궁금해가지고 그 돈은요 무슨 돈이냐면 왜 돈이 필요했냐면 자식이 마약에 빠져가지고요 막 경찰한테 막 쫓기는 거예요. 경찰한테 막 쫓기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5천 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중에 무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수중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 앞에는요 물불이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돈 좀 줘보시라고 했는데 2달 전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자는 방에 어디 새들어 살았었는데 그 방에 천장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거 집주인을 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3,000불에 합의 보자고 왔는데 3,000불이면 너무 작은 것 같대. 그때 다리도 다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돈 좀 줘보세요. 막 이렇게 때렸으니까 거기서요 체코 5,000불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그런 거 그 돈 가지고 그냥 자식 하나 건졌지 뭡니까? 내가 참 그렇게 기도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건데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좀 줘보라고 그런 발칙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왕을 달라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나를 제껴놓고 인간 왕을 구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되어 사울의 다음으로 다윗의 다음으로 솔로몬 왕까지 하나의 국가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의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결국은요 왕을 줘봤자 길게도 못 가고 3대 4대 왕 때에 나라가 갈라져요. 왜 갈라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왕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갖고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참 기특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금은 부화를 주세요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막 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세상에 그 나라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강성해지니까 이게 부패해지고 타락해가지고요
아니 뭐 저기 뭐 삼천궁녀에다가 뭐 왕비가 뭐 천에다가 이 왕비 여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이 천지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솔로몬도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요 말년에 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네 차마 징계를 못 하시고 왜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비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는 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제 솔로몬을 배신하고 네 이제 열 나라를 쪼개가지고 열 지파를 쪼개가지고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에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분열되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으나 남부로 갈라진 후에 영적인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당연하죠. 네.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성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남유다는 네, 두 지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네, 봉사하는 그 레위 지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네, 그 여로보암이 가다가는 자기 그 열 지파가 예, 남유다로 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네,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그게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이거든요. 거기다가 네, 산당을 지어놓고 단을 지어놓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네, 예루살렘 갈 것 없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이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제 완전 타락의 길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네, 그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하고요 네,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왜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네, 그 586년 때인가 네,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9개의 왕조로 나누어지며 고통당했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북이스라엘은 네,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둘 다 망했어요. 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가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훼손하여 하나님께 심히 악을 행하여 지었더니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네,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도 있었지만 아주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범죄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막 그냥 뭐 우상을 치우고 뭐 단도 막 그냥 부수고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니 적군이 떡하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에 참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역대하 32장의 20절로 22절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이 전쟁에서 세 가지의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을 하고 우상을 쳐부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나 적들이 대군을 동원해 쳐들어왔을 때에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으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으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외치는 이 구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해답.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저도 제가 아까 간증을 한 것에 대해서 왜 부끄럽게 여기냐면요. 정말 제가 믿음이 그때 좀 깊이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을 수가 있고 욥의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야곱과 요셉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난관 이들이 그 난관을 통과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저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주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네, 칭호를 받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시기해서 그를 욥은 얼마나 큰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아내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도 또 주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는 진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적에 12명의 지파를 낳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웅덩이에도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로로 탈 때도, 또한 감옥에 가서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난관에 부닥쳤어요. 아유, 그 집주인이 요셉이 얼마나 이뻤든지 그냥 날마다 쪼르는데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렇게 쪼르니까 요셉이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난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고 돌렸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일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겨야 한다. 그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요즘 많이 듣는 단어죠. 다윗성의 밀로. 이 말씀은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취약점, 마귀는요,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약점이 식탐이라고 그러면 내 앞에 자꾸 맛있는 게 보여. 그래서 이게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또한 나에게는 사치하는 게 내 약점이야.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치에 그냥 그 한눈 팔도록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 사치가 심하고 하면은요 이런 데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약점이 만약에 중독이다, 뭐 마약이든지 술이든지 도박이든지 무슨 중독이 내 약점이다 하면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독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이기려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가룟 유다가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멸망했고, 제자들은 목숨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연약함을 이기며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 돕고 위로함으로 강한 군사로
네, 세워지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두 번째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성의 밀로를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네, 보강했죠. 네, 그 다윗성의 밀로를 아주 철저히 보강을 해가지고, 네, 그 적군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방비합니다. 기도로 내 약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영적 실상은 깨닫고 승리를 선포하며, 네,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였으며, 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믿음과 기도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32장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통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멸하셨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요 우리의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항상 기뻐하자.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네,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입니다. 마귀나 귀신이 공격하고 성도들을 속이지만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졌으며 귀신은 마귀의 똥파리입니다. 똥파리는 어떻게 해요? 쫓거나 때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원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며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영광을 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약점이 우리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